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할렐루야.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설 명절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살아야 될 우리가 또 첫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이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산다면 길이 열리고 여러분 반드시 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애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 우리가 성경에 살펴본 다윗은 가문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다윗의 후손된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나라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우리는 다윗의 후손임을 존경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윗을 그들은 추앙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 속에 찾아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때로는 치명적인 실수도 하고 사람 보기에 부끄러운 일도 하면서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그것은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서 다윗을 인도해 주셨는데 왜 그랬는가? 성경 속에 여러 군데 그 이유들이 설명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다윗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2월달을 이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첫째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자.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자.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데리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곳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 속에 볼일을 보러 뒤를 보러 그 동굴 속에 사울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 4절에 보면 다윗의 참모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겠다고 하시는 이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만히 가서 사울이 벗어놓은 옷자락을 조금 베었는데 5절에 보면 그 옷 벤 것 가지고도 마음에 찔렸다, 마음이 아팠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는 지금 사울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사울 때문에 그는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광야로 쫓겨다니고 하루도 발 편히 뻗고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고 때로는 망명 생활하고 어려움 가운데인데 다윗의 그 젊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려버린 사울이 지금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왜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죽일 수 있는 기회, 신하들의 말 한마디만 듣고 그렇게 하라 명령하면 깨끗하게 해결될 텐데 왜 다윗이 그 말에 듣지 않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이 한마디 속에 다윗의 행동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행동 원리는 자기 감정이나 자기 욕심이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가, 이것이 다윗의 행동 원리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면 반드시 그 삶의 복이 찾아오고 삶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욕심내고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할 때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은 제된 길로 걸어가게 되고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왜 죄를 짓고 인류를 불행 속에 불행의 길을 걸어가게 한 그 길을 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금하지 않는 것, 그것을 그는 행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그는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가지려고 욕심내는 데서부터 인생의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것,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 예투 한 벌, 금덩어리 하나 그 욕심냈다가 결국 그와 그 가문이 멸망을 당하는 일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가지면 잠깐 동안 기쁨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곧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면서 안식일 전날에 하나님이 2배를 주십니다. 안식일 전날에 2배를 주셔서 안식일 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 마라.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 말아라. 가봐야 너희가 얻을 것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안식일 날 또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이 있다가 헛땅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매일매일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만나를 그날 당일에 먹고 간수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안 내려줄까 봐 또 걱정이 돼가지고 만나를 몽땅 거두다가 먹고 남겨둡니다. 다음 날 되면 벌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금하신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에 가난한 우리가 시간에 관한 하나님 앞에 날에 관한 7분의 1을 드리고
우리가 물질에 관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드리고, 우리가 시간을 24시간 중에 우리가 1시간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삶을 복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어떤 경우도 하지 말자. 다윗은 이 원칙을 세우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2월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오늘 다윗처럼 어떤 경우도 우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 너 가져라, 하나님 허락하신 것 욕심내고 그것 우리가 정말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받는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 사람의 말보다 진리의 말씀만 따르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진리의 말씀만 따르자. 24장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펴니라. 여기 다윗은 참모들이 다윗에게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당신 손에 붙였습니다. 라면서 다윗에게 사울 죽이기를 지금 간청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참모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귀에는 많은 사람의 말이 들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것을 추진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 귀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지혜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앞서간 선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 대가들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거 꼭 명심해야 될 것, 그 말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학설이 사람 보기에 타당해 보이고 그 말이 정당해 보이고 그 말이 틀림없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 말씀과 비춰봤을 때 옳은 말이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인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과연 옳은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다윗이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든 자라고 축복의 간증자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 듣는 거 중요합니다. 부모님 말 순종하고 앞선 자의 말을 듣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 말씀과 다를 때 사람의 말보다, 합리적인 말보다, 이성적으로 들려오는 그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은즉, 사람의 말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될 때는 그 말씀에 따르고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다를 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인도받는 비결이에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2월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윗에게 배워야 될 세 번째 교훈은 일의 결과를, 일의 모든 일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바른 길을 가자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바른 길을 가자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오늘 12절을 남겨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와 왕 사이를 여호와께서 판단하사, 다윗은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판단을.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그런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주고 어떤 행동이 옳은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은 본문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른 길을 갔다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갔다. 사람 살리는 길을 갔습니다. 가능하면 용서하는 길을 갔습니다. 너그럽게 대하고 선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감정을 다 폭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다윗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결과를 주실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용서하며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너그럽게 생각하고 우리 판단하십시다. 가능하면 선대하고 가능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선을 행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결론을 잘 알잖아요. 다윗은 점점 쇠하게, 다윗은 점점 갈수록 흥하게 되고 사울은 점점 갈수록 그의 길이 쇠해졌습니다. 왜? 결과를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2월달 살아갈 때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입장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2월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고 삶을 역전시키면서 대대로 하나님 후손들의 칭송을 받으며 살았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사는 원리가 무엇일까를
말씀 속에서 찾아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은 어떤 경우도 우리 다윗처럼 하지 말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2월달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과 동행하심이 2월달도 함께 하셔서 기적의 달, 축복의 달, 은혜의 달로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